매년 이렇게 올 수 없어서 또 이렇게 하다가 중단했다가 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물론이거니와 내년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좀 며칠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 코헨 신학교에 가보면은 졸업 주간 월요일부터 와서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졸업을 하는 관계로 코헨이 이렇게 졸업생들이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고 이렇게 학교에 다니는 작심도 많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역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모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누군지 모르고 또 교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어떤 페이스의 나름대로의 그 학품 같은 내용들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또 이런 시간들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고대 근동학과 구약 고고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 한국 신학과 더불어 킹제임스 바이블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대 근동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는 이제 역시 그 구약이나 신약의 배경사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경이 어떤 바탕에서 이루어졌느냐 이런 이제 초기 역사를 살피는 가운데서 아키타이프 원형 우리 역사의 원형과 인간 사고의 원형과 또한 우리 성경의 원바탕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국에서도 고고학 저는 연세대학 나왔습니다만은 손보기 교수님을 통해서 일반 고고학을 제가 공부를 먼저 했죠. 하다가 이제 성경 고고학을 이제 보면서 괜히 이제 미국에 와서 유수한 대학에서 조인 교수님 밑에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현지에 한 40번 정도 제가 가면서 고고학 공부와 또한 이제 성지순례 가이드를 30몇 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요르단, 터키, 그리스, 또 이란, 이라크 이런 중동 지방에 있는 여러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렇게 가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제 지난 30여 년 동안의 그 고고학에 대한 그 내용은 거의 다 탑승할 정도로 연구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내 나라 우리 한국의 뿌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중동 지방 고대 근동을 공부하면은 한국의 고대 역사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슈메르가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거기 있었던 장소를 가보게 되고 문화와 또 언어를 공부해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말과 300 언어가 같은 단어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 고대 우리 한국이 한 500여 단어가 같은 내용들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 오셔서 누구보다 한국인이라고 자처하셨던 대천덕 신부님 이분이 태백에 예수원을 세우신 이유가 1964년도에 한국 오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3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또 보스턴에 연합집회 오실 때는 제가 안내도 하고 이렇게 동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께서 토레이 박사님이세요. 그분은 무디가 세웠던 성경학교 지금 D.L. 무디 그 바이블 스쿨 초대 교장으로 계셨죠. 그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자기 손자 되는 대천덕 이분만 성공의 신부님이지 나머지 그 집안은 다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대천덕 신부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것이 뭔가니 우리 한국에 오신 욕단 할아버지
이분이 그 우리나라를 세웠던 당군 할아버지라는 그 고정에 있는 그 중국 자료였습니다. 또 노아 할아버지께서 마지막 35년을 우리 한반도에 오셔가지고 고조선을 세우시는데 함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귀중한 내용과 고인돌이 뭔가 하면은 아라라산에서 방주에 내려서 살았던 그 제단이 하나님께 드렸던 최초의 고인돌이었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그냥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점점 이것이 낭성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고인돌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고인돌이라는 것이 용어가 틀린 용어입니다. 고인돌이라는 게 덮개돌이잖아요. 덮개돌이 고인다니 이것인데, 고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덮개돌이 중요한 겁니다. 고인돌이 확실히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배우시 지성묘였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성묘라는 것이 그 묘지의 하나의 여서 분야하는 방법으로 그게 이제 무등 구조가 있어서 뭐 사람뼈도 있어야 되고 부장품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지성묘인데, 지금까지 세계 지금 7만 3천여 고인돌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의 뼈 그리고 무등 구조 발견은 하나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년 전서부터 유네스코에서도 이 지성묘에 대한 용어가 더 이상 쓰지 않고 이것이 Heavenly Altar, 하늘의 예배를 드렸던 제단이다. 이 용어로 지금 다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또 이거를 돌메네라고, 그래서 이 돌멘, 돌로 만든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영어로서도 그대로 돌멘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는 것이는데, 왜 7만 3천 기 가운데 한반도에 4만 5천 기가 고인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우리나라로 오시면서 이제 남겼던 것이 이게 고인돌의 전통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든 학계가 알게 됐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지금도 KBS 역사 스페셜이라는 거기에 들어가면 KBS가 이 고인돌을 바로 이 천재단, 첨단, 이 북경에 가도 첨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인돌입니다. 이런 고인돌의 그 얘기를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그걸로 역사 스페셜이 기획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국에서 방영한 중에 있어요. 또 여기 되돌아보기에 가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거기 가보면은 고인돌의 그 덮개돌 거기에 별자리까지 구멍을 내가지고 얼마나 그때 고대인들이 하늘과 연결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들이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KBS 어디까지 했냐면은 저 단동에 가서도 이것을 다 촬영을 하고, 거기서부터 저기 이제 그 장군묘가 있는 그 장수왕과 그 광개토왕비가 있는 그 동네까지 다 그 가서 촬영을 한 것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도 제가 가보니까 36개가 있는 거기에 별자리가 있는 구멍을 직접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전라남도예요. 그 가운데서 이 화순에 596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고인돌이 거기에 있는 곳이죠. 본래는 996개가 있었는데 절반가량이 유실이 되고 남아있는 게 지금 596석인데, 그 고인돌에 있는데 가보면요 참 마음이 편안한 곳이에요. 그리고는 점성가들도 얘기가 가장 명당 자리, 이것이 고인돌이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명당이 왜 명당이 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하고 교제를 나눴던 곳이기 때문에 그 명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명당이 왜 이렇게 그 무덤하고 관계가 되느냐, 조선시대 양반들이 자기가 죽으면 가장 명당 자리에 자기 묘를 세우고 싶은데 무조건 고인돌이 있는 자리는 명당 자리여서 그 주변에 묘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전북 고창에 갔을 때 445기 있는 곳을 다 훑어봤는데
거기는 이 고인돌의 모양에 따라서 바둑식이다, 남방의 바둑식이니라, 이게 또 긴 것은 탁자식이다, 테이블식이다 해서 그 북방 그 고인입니다. 고인돌입니다. 그리고 이게 땅에 또 이렇게 접착된 이런 고인돌도 있어요. 고인돌의 종류에 따라서 6가지 형태의 이 고인돌이 있는데, 지성묘라고 할 때조차도 덮개돌은 하늘의 재단을 쌓았던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계에 대해서 여기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좌우지간 그 덮개돌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에 우리 한국에 이것이 세계 4분의 3의 고인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화순에 지금 596기가 있고, 전북 고창에 445기가 있고, 강화도에 150기가 있고, 그리고 이 전남만 해도 모두 2만 기가 있어요. 2만 개. 그리고 이 고인돌이 제일 군락지를 딱 보면 우리나라 지도를 딱 다이아몬드를 그린다면은 백두산에, 그리고 여기 강화도에 이 동쪽 끝이 태백에, 그리고 요 맨 밑에 김해, 요런 거로 이 고인돌의 군락지가 다 형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고인돌 있는 곳마다 명당 자리고, 거기 가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거기서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면 굉장한 통성기도가 나와요. 광주에 가보면 무등산 입구에 그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원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왔죠. 우리나라의 세den교회 우리 그 소광숙 목사님도 거기서 불받고 이제 그 목회자가 됐던 그 산인데, 그 무등산에 자연 고인돌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해 보면요, 엄청 기도가 잘 됩니다. 저는 종종 거기 들립니다. 거기 자연 그 고인돌이 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한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다. 같은 이 그러니까 셈의 후손 가운데서 에벨이 있는데, 에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었더라. 이 벨렉은 그 이름의 뜻이 동서가 나눠졌다 그러는데, 이게 제1선민과 제2선민의 나눔이에요. 그런데 이 벨렉의 조상들은 가다가 바벨탑을 건설하고, 그래가지고 그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돼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된 것이 제1선민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이 세우는 사건 그 속에서도 그 당시에 이 노아가 살아 계셨는데, 이것이 이제 이쪽 그 욕단 자기 5대 손인 욕단이 동족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한국 땅에 오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 10장 30절에 뭐라고 나온 거니, 스발이라는 곳에서 출발하여, 스발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시베리아 그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이 출발하셔가지고 높은 산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는데, 여기도 이름을 스발이라 이름을 하는 거예요. 자, 스발이라는 것이 이게 쇼벌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쇼벌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이라는 뜻이 뭔가니, 새로운 땅, 환한 땅, 동쪽의 땅, 해가 뜨는 곳, 이게 새벽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쇼벌이라는 뜻이고, 이게 우리나라 경주에 또 예전에 서라벌이라 했는데, 서라벌이라는 게 새벌에서 나왔고, 이것이 오늘날 된 것이 서울입니다. 서울. 그 서울이라는 뜻은 이것이 고대 우리나라 언어로 환한 땅, 새로운 땅,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 이런 것으로 이렇게 왔는데, 또 우리나라에 오신 그 욕단 그 할아버지의 그 단이 하나다, 재단을 살 때도 단 그 단을 썼는데, 이 할아버지가 오늘날 우리 단군이었다. 이 군이라는 것은 임금 군자예요. 그 임금의 왕초에 붙이는 것이고, 원래 단입니다. 단. 그 욕단.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욕단이라는 것이 이게 환하고 밝은 지도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고정 문화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단군에서 모든 이 중국의 문화와 역사의 뿌리는 한국이다라는 것을 중국 사람이 가지십니다. 안호상 박사님께서 1950년대에 뉴욕에 그 문화장관들, 세계 장관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제서 대만에서 오신 임버단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안호상 장관님께서 이렇게 좋은 한문을 중국에서 만들어 주셔서 한국에 이렇게 전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 문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임원담 박사님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안정환 님이 어떻게 그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 한문이 이거 동이족 한국에서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에게 온 것이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때 안호상 박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그분이 한이라는 거, 한 우리나라 한나라 대한민국 할 때 한에 대한 연구를 해서 36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우리 한이라는 게 몇 가지만 보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대전을 대전이라고 한 것이 옛날에 한밭이라 했습니다. 크다 할 때 한이에요. 그리고 한가운데 중간이다. 또 한하면 하나다. 또 한하면은 환하다. 또 징기스칸 할 때 그 칸이라는 게 그게 이것도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몽골에 있는 징기스칸 그 친구도 우리 한국의 그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한이라는 거에서 많은 것을 종합하는 하모니를 이룬다 할 때도 그때도 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 한만 해도 36가지 뜻을 한호상 박사님이 연구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이 한사상, 우리나라는 한사상이다. 우리 그 김상일 박사님의 그 한사상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HAN 한이즘이라고 이것이 아예 고유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 할 때에 그때 그 올리브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올리브 교수님이 이 한사상에 대해서 강의를 딱 들으시더니 너무 좋다고 교수님들 학생들 다 모여서 특강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특강을 하면서 그것이 한 학기 과목이 돼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 한사상인 그분들이 조직신학자들 다 듣고 나서 야, 지금까지 우리 서양 신학은 헬라의 그 문명하에 갇혀가지고 이거를 뚫지를 못했는데 헬라의 그 문명을 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이즘이다. 이 히브리 사상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나라 삼택으로 그거를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숙제가 풀렸다. 그분들이 제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문제 이걸로 인해서 칼케돈 신전에서 신조를 만들어 놨는데 451년에 칼케돈 신조에 그것이 저는 우리나라 태극으로 인성과 신성의 관계를 딱 설명해 버리니까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서양학자들 그때 제 강의를 듣고 하신 분들이 다 하버드 대학의 고대 건동학 프랭크 크로스 교수님과 폴 헨슨 교수님과 또 이렇게 보스턴 대학에 계시는 또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이게 한국이 신학으로 나아가야 이게 지금까지 숙제의 문제 해결을 여기서 풀었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제가 검증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또 프로세스 테올로지 광정신학자 회의가 2004년도에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200명이 이렇게 모인 거기서도 이거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인정을 한 겁니다. 야, 한국의 신학, 한국의 사상이 최고다. 이거라야만이 2000년 동안 헬레니즘에서 우리가 풀지 못했던 것이 풀리는 것이다. 자, 딱 보십시오. 451년 칼케돈 신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이 관계를 어떻게 분석하면 이것은 서로 혼돈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또 분리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아니다는 그것만 발표했는데 그거 듣다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관계를 해결하는 게 더 복잡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1984년도 4월 기독교 사상 그 84년입니다. 4월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100주년 선교 받은 해입니다. 그때 그 기념으로 알파와 오메가의 기독론을 제가 기고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영어로 번역해서 이 세계에 이렇게 발표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은 뭔가 하니 우리 이 한국 신학이 이거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제2선민으로 욕단을 통해서 우리 한국민족, 한민족을 이렇게 동쪽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 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때 이 땅 끝을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땅 끝에 대한 선교를 관심하면서 제비를 뽑았답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동북 남서 이래가지고 12방향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서쪽 끝인 스페인 스바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대륙에서 동쪽 땅끝으로 제일 먼 곳이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그 당시는 중국의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 동쪽의 제일 끝인 이 땅끝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게 그 땅끝이라는 거예요. 이 땅끝은 누가 보내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바로 동생이 되는 유다를 보냈었는데 그 유다가 이 별명이 더 이렇게 더 우리에게는 알려졌습니다. 너 쌍둥이. 그래서 이것을 도마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영지주의의 그 뭔가 외경에 지금 속한 것이지만 도마 복음서가 발견이 됐어요. 1933년대 나그 함마디라는 이집트의 한 지역에서 많은 문서가 발견돼 그 중에 도마 복음서를 발견했는데 그 감리교의 김용옥 박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에모리에서 PhD를 써서 한국에 오셔서 그때 한국에 많이 전해졌습니다. 도마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도마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남동생이 4명이 있었어요. 야고보가 형이고 두 번째가 유다고 세 번째가 시몬이고 네 번째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때 야유시요 이렇게 외웠잖아요. 네 예수님의 남동생들입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 서신을 쓰신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 되신 그분 평소에 예수님 믿지 않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 나타나실 때 그때 야고보가 주님을 믿게 됐고 두 번째가 유다입니다. 유다와 시몬은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의 형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람어로 디두모라고 했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 쌍둥이라는 뜻이죠. 그 예수님이 야 쌍둥이야 너 도마 했던 것이 이름같이 그렇게 됐는데 도마복음 1장 1절에 딱 나와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신 바로 유다가 도마였다는 거. 그리고 이 도마복음을 쓰고 오늘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유다서를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동쪽 땅끝은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비에 딱 이게 유다가 뽑혔거든요. 유다가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도까지는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육로로 가면은 히말라야 사명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떠나지 않은 유다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반드시 그 동쪽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래를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어 사람 헬라인이 왔다고 했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에데사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데사라는 지명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서방 기독교의 핵심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담당했습니다. 그 서방에 드낸 것을 아는데 동방 기독교의 본산지 이 센터가 되는 에데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마페 선교사님의 삼남이 되는 마선남 박사님, 세미얼 마페 박사님이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한국에서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 명예총장으로 계시다가 아세아 X를 세우셨죠. X를 세우셔서 초대 총장을 하시고 은퇴하셔서 오신 곳이 프린스턴 신학교였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회사 교수님으로 가르치시면서 저수를 하셨는데 History of 그 Church in Asia, 아시아에 있는 교회사를 3권으로 집대성을 한 책이 이거는 뭐 누가 이 책을 다시 쓴다 할지라도 이만큼 쓸 수 없을 정도로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마의 성교 또 에데사의 얘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거기서 에데사 왕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듣자니 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찾아가면 꼭 이 왕의 병을 고쳐주시다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 신하를 거기서 모시러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일 모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네가 가서 기도해 주고 오너라 하고 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때 도마가 이 에데사에 가서 그 왕의 병을 고치고 온 겁니다. 그분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때에 제자들이 보실 때에 도마가 그래서 불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가 이제 도착해서 이 제자들이 뭐 지난주에 뭐 주님이 나타나고 뜨고 하니까 나는 직접 내 손으로 만지고 직접 내가 되겠다. 이것이 파지티즘, 실정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믿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확증을 가지고 믿겠다는 그런 좋은 의미의 그런 것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만 우리가 이게 다운시킬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면은 도마가 우리 주님의 상흔을 만져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My Lord, my God.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도마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로 정도 고백했고, 또 수가성 그 여인도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했고, 메시아 고백까지는 나오는데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분은 최초의 도마였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지금도 인도의 첸나이 가보면은 도마가 순교했던 기념교회에 My Lord, My God Church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초대교회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후로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 기독론도로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됐던 것인데, 그래서 이 도마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 저 복되도다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주님께서는 도마의 어떤 신앙과 이런 걸 격하시키기가 아니라 굉장히 그분을 칭찬해 줬고, 이 도마가 제일 복받기 위해서 이 땅끝 선교에 제일 먼저 아시아 바로 한반도에 주님이 가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가기를 싫어하니까 꿈속에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가기 싫거든 너를 노예로 팔려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인도에서 배를 타고 이게 히말라야 거치고 해상으로 가서 거기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우리 실크로드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전에 이게 중국의 비단을 저 아시아 서쪽 끝인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팔고 거기 향품을 사다가 또 이렇게 갖고 오고 있던 이 실크로드. 우리 그 동방박사 세 분도 실크를 타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 중국 교회사를 쓰신 이관성 목사님 보면 중국이 동방박사 냈던 것이라고 그게 씁니다. 내가 그걸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얘기 나오니 이 동방박사들이 한국에서 가신 신라 사람들의 원초 사람들이 신라의 점성술가들이 갔다 해서 그런 고증이 지금 청도의 주황산에 가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된 것을 유익 장로님이 이거를 발견하셔가지고 책자까지 낸 것을 제가 지난주에 읽고 왔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유익 장로님은 이분은 예수 믿은 지도 1981년도에 얼마 되지 않는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여의도 순복에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국어 선생님과 그래요. 역사도 아니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랍니다. 기차를 타고 중앙산에 가가지고 중앙산에서 영주에 내려가지고 영주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은 몇 번째 논두렁에 오른쪽 돌고 왼쪽 돌고 들어가면 왕유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라. 그래서 이분은 그냥 막연하게 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유익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산만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그 주님이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거를 청소해라 이렇게 나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청소합니까? 자기는 그때 교사였는데 일주일 동안 휴직하고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자기 아들까지 내려오게 해서 두 사람이 닷속에서 일주일 동안 다 청소를 했는데 바위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바위를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글씨가 이렇게 몇 개 있고 이게 뭡니까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영적인 내비게이터로 해서 그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도마가 한국에 여기까지 와서 선교한 것인데 이게 도마의 상이란다. 목은 달아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형체만 남아요. 그 옆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타오하고 맴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도마. 히브리 말로 쌍둥이란 말.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이 두 개 있는데 하나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하는 모습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고 도마가 이렇게 손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무궁화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요 밑에 발이 있는데 발가락이 10개 나온 거예요. 그 10개 뭐가 신냐면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샌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지 않는 중동 사람이 신는 샌들을 신고 있어서 10개 발가락이 보이기 때문에 불교인들이 마의 불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제사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불상은 발가락을 갖는 것은 세계 이런 불상이 없기 때문에 불상 같게라고 아닌 것 같게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 주님께서 이게 이제 도마의 모습이다. 그래서 유 집사님이 곧바로 담임 목사님인 조용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 직접 1988년도에 와서 보셨습니다. 신앙계 내라. 신앙계 1989년도 첫 번 냈어요. 1995년도 첫 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이 목은 어디 갔느냐? 그 바로 옆에 이 불교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모습이 페랭이 모자를 쓴 서양 눈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따로 이제 그 안동 쪽에 가는 절간에 지금 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딱 합성하면 이게 딱 맞는데 이 목에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도 도마가 우리나라에 오셨다는 거예요. 같은 해에 1988년입니다. 그때는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부목사님이 되는 조국근 목사님이 계셨어요. 조국근 목사님은 공군 소령 제대입니다. 공군 시절 때 동촌 비행기장에서 근무하면서 인사과에 근무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이 사도 도마가 이 달구벌되는 이 대구에 와서 선교했다는 그런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여기 대해서 이제 자료를 모기 시작했는데 1500점 그 도마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유익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주에 있는 도마상도 보고 이랬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어떻게 아무것도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에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제 TV 방송에서 저는 CT에서 CBS 또 극동방송 자주 출연했으니까 4인 사색도 제가 2년 전에 출연을 하고요. 저는 원래 CBS 기자였습니다. CBS에서 여러분들이 1985년도부터 1990년 5년 동안 새벽 6시 기도에 마치고 제가 여기는 미국입니다 하고 제 목소리가 나갑니다. 20분 동안 미국의 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했어요. 월급도 꽤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특파원으로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CBS에 한국 가면 1919년 3월 1일 3.1운동 이후로 우리나라 문화정책을 지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온화한 정책을 졌습니다. 했던 것이 뭔가니 우리 그 당시 있던 모든 4개 구역의 선교구역을 한꺼번에 못 찾아서 일제시대 때에 한국 기독교가 교단이 없는 한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얻으면서 잘했다고 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가톨릭이면 기독교의 그 한국어를 없애기 위해서 무궁화꽃 예수 나의 마음에 무궁화수로 불렀던 그 찬송가에 샤른의 꽃으로 일본 사람이 바꿔놨습니다. 일본 사람을 바꿔놓은 것을 해방되면 바로 우리 무궁화꽃으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고치고 있어요. 그만큼 친일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당장 고쳐야 됩니다. 친일파가 안 되기 위해서. 무궁화꽃 그것을 주기철 목사님, 특별히 새벽기도를 시작했던 길선주 목사님,
손양문 목사님 순교하실 때까지 늘 매일 새벽 기도마다 무궁화 꽃 예수로 불렀습니다. 무궁화와 우리 한국 예수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한반도 이거를 이제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궁화씨가 뭡니까? 메시아 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만 국화로 되는 꽃이에요. 그리고 그 꽃이 우리나라 욕단 할아버지가 가져온 것으로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고전을 세우면서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였습니다. 이게 메시아 꽃입니다. 예수님의 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그대로 있어서 원효 때에 원효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의상하고 같이 유학하다가 해골 바가지 마시고 그때 득도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는 그 당시 의상이 중국에 가서 보니까 당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불교를 배우러 가다가 기독교 문화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시대 초기에 그 뭔가 불교의 유족은 대개 이 기독교 문화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 경주에 불국사에 가보면 불국사가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였습니다. 거기 가보면 본당, 친교실, 침례를 어디게 했고 그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석굴암에 가보면은 미소가 12 제사상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과 12 제사상입니다. 그게 이게 트라이앵글 이게 이마에 이거 있는 거 그거 성부 선자 성령 삼위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 석굴암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 김양성 목사님이 불국사에서 돌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이 왕이 중국 가면 당태자에 꼭 세례를 받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돌 십자가를 주고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춘추 왕이 자기 조카 되는 기주신 장군, 그 김해김씨 16대 손입니다. 이거를 줬더니 성경책을 읽고 만든 것이 화랑도입니다. 그 화랑도는 우리나라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저 고조선 때부터 있었던 그 화랑도를 부활한 거예요. 그걸 정신으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 가보면은 육군 사관학교, 육사가 지금 또 무궁화를 이렇게 그거 하고 화랑 정신으로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 화랑 정신, 화랑도가 뭔가 하면 기독 청년 연례회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모든 이 육사의 규칙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고조선 때 내려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8조가 그 있고 이제 기독교의 그 유산이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임경배 선생님 또 이만열 장로님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아직도 그거를 100%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도마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41년부터 47년까지 6년 동안 도마가 우리나라에서 낙동강 중심으로 이렇게 그걸 하셨고 우리 대천덕 신부님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는 이분이 태백에 거기 가보면은 당군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이 예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 태백에 가보면 우리나라 그 제일 긴 강인 낙동강 거기서부터 태백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흐르고 두 번째 긴 강이 한강입니다. 거기서부터 저 황해로 흐르는 강이 바로 한강이고 거기서 또 동해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50km밖에 안 되는 짧은 강인데 동해강이라고 그러는데 세 개 강에 바로 근원지가 태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은 그 목장이 있는데 세 개 강 삼수령이라고 세 개 강에 흐르는 고개라는 뜻이죠. 거긴데 이 대천대 신부님이 이거를 사수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 거기서 시작해서 동, 서, 남은 있는데 북으로 흐르는 강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북으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가 흐른다고 해서 네 번째 강으로 해서 북한 승리를 위한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이. 그래서는 그렇게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에 오신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본토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 한국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중국에 했다고 중국 사람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욕단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세운 나라가 이것인데 동이족인데 중국의 기록에 보면은 동이족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흰옷 일기를 즐겼다. 흰옷은요 제사할 때 입는 제사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했던 흰 세마 옷을 우리 민족이 입고 이기를 좋아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 한복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저들은 가물을 좋아했다. 그저 춤추고 뭐 술 마시고 노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원전을 보십시오. 가물하는 게 제천 행사 때, 하늘의 제사를 행할 때 그때 제차. 우리 한국 사람은 노래도 좋아하고 율동을 또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몸 찬양도 제일 이렇게 즐겨하는 또 어디 보면 누구든지 얘기하면은 노래 한 곡 불러라. 이게 우리 한국 문화인데 이게 본래 하나님께 찬양하는 듯 민족의 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 사람은 둘의 공동체다. 상부상조를 잘한다. 결혼식을 해도 서로 돈을 걷어가지고 경비를 부담하고 장례가 나도 돈을 함께 내가지고 그 경비를 부담하게 돼서 슬픈 당하는 분들에게 고통을 들어드린 이 문화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이게 세 가지 특징이 지금 제 해석에 보면 다 이 기독교 전통에서 내려왔던 그 흐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도 2000년 전에 그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우리나라 가야국입니다. 가야국이 AD 42년에 세워지는데 김수로 왕이 옵니다. 이 김수로 왕이 누구냐? 유대인이었어요. 수로라는 게 아침 이슬입니다. 이게 시편 133편에 나오는 형제가 연합의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아침에 그 이슬이 저 헐몬에서 시작하여 저 밑에 시온까지 흐르는 거기서 영생을 명했던 그 모습 또 우리 에가스도 나오죠. 청년이 주의 청년이 아침 이슬처럼 나와요. 그게 수로라는 말이에요. 그게 김수로 왕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42년에 왕이 됐는데 48년 6년 동안 왕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지냅니다. 6년 동안. 왜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인도에서 옵니다. 인도에서 온 분이 허황우라고 허황옥입니다. 그분이 16살 때 시집을 옵니다. 도마에게 세례를 받고 도마가 전도를 했고 도마가 중매를 써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왔는데 이분도 허시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유다 지파의 허시.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리비딘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말렉 군대 할 때 요수아 장군은 가서 기도하고 전쟁하고 자기는 지금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세 형이 되는 아론과 훌이 이것을 함께 들었더라. 그 훌 할 때 HUR 유다지파 훌입니다. 이 훌이 바로 허예요. 허시. 그래가지고 이 집안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같은 시기에 예배드림에서 태어난 사람이 벤허가 있습니다. 벤이라는 게 알이라는 뜻이고 허가 바로 훌의 집안입니다. 벤허가 유다지파의 중요한 인물인데 이 집안이 인도의 아유타구 오늘날 캐커트의 동쪽 히말라야에 가는 거 있죠. 그날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왕국을 세울 때 이 왕궁을 누가 지어주자니 도마가 세워줍니다. 도마는 에데사에 가서 또 왕궁을 건축했어요. 아오타국에 가서 또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이 도마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 출신을 할 때 이스라엘 가서 보면요. 목수 대패제라고 창작문을 만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아니고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에 가는 길목에 거기에 이제 하나의 그 헤롯 왕이 이렇게 지었던 별궁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따라합시다. 찌포리. 따라합시다. 찌포리. 찌포리라는 뜻이 새라는 모습인데 새의 모습으로 별궁을 헤롯 왕이 지었는데요. 그때 나사렛 사람들이 거기 가서 왕궁 건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수가 아니고 요셉과 예수님과 그 남동생들이 왕궁 기술자였습니다. 이 건축을 이룬. 그래서 이 도마도 그 에데사에 가서 왕궁을 지어주고 아우토국에 가서도 그 왕궁을 지어줘서 회개시키고 그분들 침례를 줘가지고 그분들로 수로 왕이 지금 총각으로 있는데 가서 거기 결혼해라 해가지고 결혼시키고 또 가야 성이 처음 성했을 때에 가나 왕국을 도마가 지어줍니다. 이런 깊은 역사가 지금 역사가 거기에서 다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 애들. 옛날에 이 가야는
불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제사도 지내고 뭐 가야가 불교 그걸로 했더니 천만에 갔어. 불교는 우리나라에 427년에 왔고 또 신라 때는 이 528년에 이게 진흥왕 때 왔고 그때 2차 도니가 순교했다고 그랬는데 이 순교의 배경에는 기독교가 거기 연루가 돼 있고 다 그런 문화를 불교인들이 가야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없애버린 거예요. 없앴는데 고고학은 극지를 못해요. 지금 새로 또 발굴되는 게 다 지금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 김해 박물관에 가보면은 성찬식 했던 이것만 많이 전시돼 있어요. 성찬식 그것이 이게 그 김해에 나옵니다. 그리고 차문가 나오잖아요. 2007년도에 이 내용이 일본에 딱 전해지니까 일본에서 티 세리머니라고 이 차를 이렇게 대접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국에도 여기 올랜도 여기 보면은 디즈니 월드에 거기 매직 킹덤에 가보면 일본 집에 가면 그 차 대접하는 그거 굉장히 그 세리머니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풀리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예식에 그게 김해 김씨 제세도 꼭 나옵니다. 요것은 저들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지금 해서 보니까 그게 성만찬식이었어요. 그 성만찬식이라 했더니 그 해에 5,000명 일본의 차의 전문가들이 기독교를 개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인이 10,000명이 기독교로 돌아와서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거기 다 교인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태초부터 이 성만찬식이 에덴 동산에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예배의 그거 모습. 아브라함 나올 때 멜기세덱이 이렇게 갖고 나오잖아요. 성찬식. 그것이 티 세레모니였다는 겁니다. 그거를 불교인들이 일본 불교인들 특별히 모르고 있었는데 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국에도 이 다 문화를 기독교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많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장은자 박사님이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도 썼어. 참 이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된가 하니 한국에서 방송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저보고 이제 하버드에서 고고학을 전문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한 것을 좀 검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김해김지 정친회장이 있으시고 또 동아박물관에 관을 또 장은자 박사님 지금은 또 돌아가 있었습니다. 도마 얘기를 쓰셨던 우리 정학공 목사님 그 제자분들 그리고 또 한 분 김해 쪽에 전문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요 내가 3번 안내를 받았습니다. 구로 바로 가서 김해 가서 김해 평야를 보는데 거기 김해 평야 크기가 얼마나 하면은 갈릴리 호수가 꼭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쫙 동서가 23km 동서가 아니고 남북이 20km 동서가 13km 둘리가 66km인데 김해 평야가 꼭 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가 옛날에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가 그게 이제 수로왕이 와서 이제 이 철기 문명을 공급함으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산에 자꾸 나무를 베어 가지고 이게 토사가 생겨 가지고 지금은 된 것이 그 김해 평야인데 이 평야는 김해 지금 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 2층 이상의 건물을 못 지어요. 터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쫙 평야가 끝나면 여기에 아파트로 다 지금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3세기까지 그게 바다였습니다. 태충도 지금 다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수로왕, 허황후 같은 유대인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요즘은 DNA 확인 시대이기 때문에 김해 김씨 피하고 유대인 피가 딱 지금 맞아요. DNA로 지금 확인 다 끝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그 인류학에서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가보면은 인도 수상이 와서 기념식수를 채워놓고 허황후 우리 인도에서 왔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가져왔던 돌이 있는데 그 보관하는데 돌 성분이 꼭 인도 아유타국하고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 증거가 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이거를 얘기를 좀 검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다 제가 3번이나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고서는 미국 들어가서 마삼당 박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윤 박사님이 이걸 정리해서 좀 세계에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그 후로 계속 10년 동안 미국에 와서도 제가 알리고 한국에서도 알리고 그랬더니 야 지금까지요 외국인들 학자들 목사님들이 300그룹이 이미 김해 이게 또
이 도마박물관을 다 팔고 했습니다. 그래 한국에 뭐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조영규 목사님부터 뭐 그러니 이영우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오정영 목사님 또 뭐 저 소강성 목사님 또 우리 한국의 그 김사만 목사님은 자기 바로 고향입니다. 영주에 거기 도마상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다 그쳐온 거예요. 그 지금 뭐 한국에서 지금 목사님 그룹과 교인들이요 지금 수백 그룹이 지금 또 오습니다. 여러분 또 미국 가시면 한국 가시면 꼭 한번 김해 그리고 저기 영주에 꼭 가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는 신라 시대 때 이런 기독교의 전통이 오다가 이게 이제 다 사멸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는 세 가지 원인을 보는데 이게 매주 주일날 예배가 지속이 못됐던 거예요. 성경책이 이렇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불교와 유교의 그 박해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게 물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빛이 다시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공연은 충분히 우리가 계속 박수 쳐줘야 되고 금리 공헌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한국 와서 선교할 게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 와보니까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누구든지 하나님 다 얘기해. 두 번째로 한국에 와보니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 보통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번역인데 한국은 이미 만주에서 존 낙스, 존 맥켄타이어 박사님, 서상윤 또 백홍준 이런 분들 통해가지고 다 벌써 권서를 통해서 한국에 벌써 성경이 있어요. 언더우드 아편제가 자기들 손으로 이수정 번역했던 마가복음을 들고 온 겁니다. 한국은 지금 이런 것이 성경.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리고 게일, 레일로스 이 네 분 선교사님 중심으로 성경책이 번역이 되기 시작해서 한국 이것을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국문법이 나왔습니다. 번역하기 위해서 국어사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번역된 게 1911년 구역입니다. 그 구역이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킹제임스 바이블을 위치한 그 잘된 그거를 1936년부터 38년 3년까지 일제 총독부에서 이거를 개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성경에 한 9,000군데가 다릅니다. 우리 구역하고 그리스도라는 용어 빼버리고 신약에 13군데나 없음 이렇게 해버리고 또 많이 엉터리 성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이 27,000명 지금 세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분이요 가서 우리 개역 성경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요 거기서 있는 사람 다 피고 써요. 내가 저 콜롬비아 갔습니다. 볼리비아 갔습니다. 그 자꾸 교수님들에게 질문해. 도대체 한국 성경은 어떤 성경인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자꾸 엉터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이거 개역에서 이거 한 거 가지고 하면 세계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어요. 저 모스크바 장신에 가서도 그런 거를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이거 참 우스운 꼴이 돼버렸는지 제가 지난주 필리핀 다녀왔는데 필리핀에서 3년 전에 갔더니 더 이상 우리 필리핀에 한국 선교사 안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차라리 배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보니까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지들은 벌써 킹제임스 바이블 같은 좋은 성경 번역을 다 갖고 앉아있는데 우리가 이 개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를 들읍시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에 가서 일을 하라 했더니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버렸잖아요. 둘째에서는 가기 싫습니다 하고 갔잖아요. 우리 한국 성경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일제가 바꾸는 이 개혁 성경. 다른 성경은 전부 다 거꾸로 돼 있습니다. 다 일본, 중국, 뭐 어느 나라 여러분, 뭐 스페인, 또 저기 러시아, 이 영어 다 한번 보십시오. 킹제임스 바이블 안에도 NIV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본회에 가라 할 때 마다들은 가기 싫습니다 하다가 갔고 작은 아이는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런 게 한 50개 된다니까요. 제가 그 한국 지금 예를 들면 사월이 변화에 바울됐다. 세계 교회들이 웃습니다.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그거요. 한국에서 어떤 부흥사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휘양신을 가서 체벌에 하면 이거 한 거 가지고 1936년도 방재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게 한국에 퍼져가지고 이 얘기를 세계에 가서 하면 전부 다 웃어버려요. 그 성경이 어디 나오냐? 이런 얘기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돌로 가지고 쳐 죽였다. 어디 돌이 나오냐?
그냥 쳐주겠다고 나오는데 한국이 공부가 그에 돌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또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걸 CT에서 그 강명준 그 팀장에게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건 너무 이거는 규정을 알려야 된다 해서 이거 좀 정리해서 우리 방송하자는 거예요. 근데 50회 지금 방송하고 온 거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 뭐예요 이게? 130년 선교받은 나라가 성경책이 아직도 잘못됐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킹 제임스의 그 바이블,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곳이 바이블 벨트 지역이랍니다. 이게 미국이 다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에요. 미국에 이게 인구가 한 3억 3천 되거든요. 다 가정에 조사해봤습니다. 92% 가정이 성경이 한 권 이상 다 있어요. 그 가운데 조사했더니 65%가 킹 제임스 바이블. 왜냐하면 영어 바이블이 지금 110종이 나와 있는데 110종인데 The Only Authorized Bible, 이것이 품정력이라고 붙은 것이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에요. 1611년에 킹 제임스 바이블이 도장 찍었습니다. 그 후로 17판 1769년도에 이게 마지막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이미 두 번이나 이 영국 왕이 독립 성경으로 한 게 있어요. 1538년 한참 유럽의 교회 개혁. 여러분 절대 종교개혁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그 일제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친일파들의 용어입니다. 교회 개혁이지 무슨 종교 개혁이야. 기독교가 종교냐 이거지. 일본 사람들이 잘못 고쳐준 거, 그걸 가지고 동지사대 그 신학 출신들이 한국 와서 쓸데없는 얘기한 것이 한국만 이렇게 종교개혁이란 말 한다. 교회 개혁입니다 이게. 신학 개혁이고. 미국에도 레포메이션 500주년이지 무슨 종교개혁 알아? 제가 다음 주에 정성구 박사님 하는 켈빈 신학원에 가서 제가 특강을 합니다. 거기 합신대, 총신대 교수님도 많이 오세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제발 좀 종교개혁 말 하지 마라. 정성구 박사님께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 부으셨을 때 얘기했더니 그 말을 말고 정성구 박사님 거기 쓰지 않습니다. 지금 총신대 총장하고 계신 김용호 박사님 종교개혁 말 안 씁니다. 교회개혁, 신앙개혁 이거를 씁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이 종교개혁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쓰지 말라고요. 저는 이 미주에서 20년 전부터 그 글 쓰고 칼럼 쓰고 해서 미주에는 거의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잘못 만든 용어를 자꾸 쓰냐 이거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은혜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 쓸데없는 소리. 종교라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가 기독교입니까? 우리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종교라는 말 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복음인데 복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 하나씩 좀 이렇게 했는데 130년 된 우리 한국이 말이죠. 개혁 성경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직도 모르고 전부 다 그거 보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이송호 선생님이 그 무슨 말씀 보존학계라고 그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한국 가니까 이단시하고 뭐 어떤 교단은 뭐 아예 뭐 대법원까지 소송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합동 측에 속해서 합동적 목사입니다. 나 합동 쪽에 지금 지도자들 만나고 그거 지금 잔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취하라고 이거. 괜히 킹 제임스 바이블 세계에서 제일 유일하고 제일 바른 번역으로 다 칭찬을 받는 이 성경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 그것도 10년 전에는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덜해요. 지금은 이제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새로운 인식들을 가져서 많이 덜한데도 아직도 그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 그걸 얘기하면서 여기 오늘 오신 우리 노양호 교수님, GDM God's Dream Ministry, 우리나라의 킹 제임스 보급에 아주 30년 전서부터 참 굉장히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 바이블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신학을 바르게 정립하셔가지고 이번에 논문을 쓰셔서 내일 이제 졸업을 하십니다. 그 우리 킹 제임스 바이블의 신학 가지고 정리한 것은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7월달에 또 여기 아틀란타에 와서 킹 제임스 바이블 학회에 오는데 다 미국 사람들 중심이죠. 거기서 내가 그거 발표할 겁니다. 킹 제임스 여기에 GDM의 그 신학 이거를 소개할 겁니다. 이분들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만해야 되겠는데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좌우지간 우리 페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우리 학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우리 연구하면서 연구하는 좋은 학풍이 형성이 돼서 이 한국 기독교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